다른 성서일과 또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 주일이기도 한데요.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뒷골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셨다. 그러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전부터 그를 아는 친구들이 다 그를 찾아와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기뻐하면서 먹고 마셨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그 모든 재앙을 생각하면서 그를 동정하기도 하고 또 위로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저마다 그에게 돈을 주기도 하고 금반지를 끼워주기도 하였다. 주님께서 욥의 말년에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셔서 욥이 양을 14,000마리, 낙타를 6,000마리, 소를 1,000결이, 나귀를 1,000마리나 거느리게 하셨다. 그리고 그는 아들 7과 딸 3을 낳았다. 첫째 딸은 여미마, 둘째 딸은 그시야, 셋째 딸은 게렌합복이라고 불렀다. 땅 위에 어디에서도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더욱이 그들의 아버지는 오라비들에게 준 것과 똑같이 딸들에게도 유산을 물려주었다. 그 뒤에 욥은 140년을 살면서 그의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욥은 이렇게 오래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34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나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것이니 비천한 사람들아 듣고서 기뻐하여라. 나와 함께 주님을 높이자. 모두 함께 그 이름을 기리자.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주님을 우러러 보아라. 내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비천한 몸도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주님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져주신다.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그 직무를 계속할 수 없어서 그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므로 제사장직을 영구히 간직하십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예수는 이러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적격이십니다. 그는 거룩하시고 순진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 구별되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입니다. 그는 다른 대제사장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바치셔서 단 한 번에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약점이 있어도 율법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지만 율법이 생긴 이후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여리고에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있다가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눈먼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다.
왔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고 설교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날을 주시고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오늘도 동행할 수 있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귀한 삶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 애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생명의 길 그 위로 걸으며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어느 성자가 제자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어둠이라 하는가? 제자 한 사람이 답했습니다. 해가 져서 깜깜한 것을 어둠이라 합니다. 성자가 말합니다. 아니다. 그것은 밤일 뿐이다. 또 다른 제자가 답합니다. 시각장애인이 앞을 볼 수 없는 것을 어둠이라 합니다. 아니다. 그것은 시력을 잃은 것일 뿐이다. 성자가 어둠을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이웃을 형제자매로 알아보지 못하고 삼라만상의 무생명을 나와 같은 귀중한 존재인 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어둠이다. 어느 성자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새날이 밝아온 것을 너희는 어떻게 아느냐? 제자들이 답합니다. 동창이 밝아온 것을 보고 압니다. 창밖의 사람들과 사물들의 형체를 알아볼 수 있으면 새날입니다. 성자가 답합니다. 아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모두 형제자매로 보여 사랑이 느껴질 때, 그리하여 남의 고통이 너희 형제자매의 고통으로 느껴질 때 비로소 새 날이 온 것이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00년 하고도 7년 전 10월 마지막 날,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문교회에 95개조의 반박문을 써붙였던 날, 그날부터 중세가 저물고 근세가 열리는 그 개혁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그 개혁의 정신을 기리는 507주년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개혁자들은 무엇을 개혁하고 싶었을까요? 그 시대에 드리워져 있는 어둠을 걷어내고 새 날이 오기를 바라며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을 것입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상태로서의 어둠, 사람들이 제 이웃을 형제자매로 알아보지 못하고 삼라만상의 무생명들을 나와 같은 귀중한 존재인 줄 알아보지 못하는 어둠. 이 어둠은 어떻게 걷어낼 수 있을까요? 새 날은 어떻게 오는 걸까요? 오늘 성서일과 네 곳의 본문들을 통해 우리는 어둠을 걷어낼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짧게 하기로 한 날입니다. 교회학교 친구들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하나, 기껏해야 두 개도 살짝 건드리다 마구 끝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이 네 곳의 본문들을 좀 더 깊이 묵상하신다면 우리의 삶을 덮고 있는 어둠을 걷어내고 새 날을 맞는 은총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일부 예배용으로 좀 길게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끝날 예정입니다. 일부 예배 설교도. 마가본문을 가지고, 특별히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을 가지고 오늘은 여러분과 상상을 통해 묵상하는 그것을 한번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묵상하기 전에 제가 오늘 본문의 해석만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성경 봉독을 했으니까 전반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눈이 먼 상태로 그래서 구걸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 바라느냐라고 51절에 물으셨습니다. 무슨 의미로 바디메오에게 들렸을까?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소리 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했으면 무엇을 해주기 원하는지 뻔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는 것이 바디메오야, 구걸을 그만두고 싶으냐? 이렇게 살면서 길가에 하루 종일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우는 소리나 하는 대신 일을 하고 싶은 거냐? 그러고 들리잖아요. 그러면 이 질문은 자칫 굉장히 자존심 상하게 하는 인격 모독에 가까운 도전일 수 있는데 바디메오는 그 도전에 당당히 맞섭니다. 왜요? 그는 새로운 삶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그저 시력을 되찾기만 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를 기회를 원하기 때문에 그는 그 도전에 당당하게 맞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저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이라고. 오늘 마가복음 본문이 우리 이제 평소에 요 본문만 딱 따서 읽으면 뭐 그냥 예수님이 또 뭐 기적을 행하신 것 중에 하나인가 보다 이렇게 읽고 지나가는데 이 본문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본문은 지난주 마가복음 본문에 이어져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시면 그 왕의 양 옆에 자리를 우리 형제에게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당연한 이유를 내세워서. 왜? 그동안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얼마나 많이 헌신했습니까? 그리고 우리 형제들 예수님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던 제자들의 모습,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이제 지난주 설교 시간을 통해서 알았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마는 지금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토록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과 달리 바디메오는 비록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짓 신세였지만 그 바디메오는 이미 믿음과 용기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제자였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따라야 될 모범이다. 왜 그래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봤어요. 제자들은 3년을 따라다니면서도 잘 모르고 있던 예수님이 누구신지 47절, 48절에 뭐라고 그가 막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불렀다는 것이 바로 그 의미고, 또 그는 그분이 자신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네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선언하실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50절에서 그는 구걸을 위한 용도로 바닥에 깔아두었을 그 겉옷을 과감히 던져버립니다. 여리고는 그 겉옷을 입어야 될 만큼 추운 동네가 아니거든요. 구걸하는 사람이 겉옷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는 우리 그 옛날 깡통처럼 거기다가 그 겉옷에다가 받으려고. 그러니까 겉옷을 내던졌다. 내가 이제 구걸 안 하고. 52절, 더 이상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서는 인생이 된 거죠.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라고 부르는 걸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길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52절의 의미는 그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바디메오는 제자들하고 현격한 대조를 보이는 인물인 거예요. 예수님이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고 물으셨을 때 그들은 왕의 양 옆자리를 주십시오. 즉 권력을 주십시오. 명성을 주십시오. 영광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했던 거에 반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바디메오 치유 사건을 통해 제자들이 그분의 실체에 눈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진정한 왕이지만 너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왕으로 등극할 사람도 아니고 나는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는 거. 제자들이 제발 그분을 단지 메시아로서만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바쳐 만인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실 분으로 볼 수 있기를 바라시는 거죠. 구원의 비결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보고 그리고 그분에게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에게는 바로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그분이 자신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더 이상 이 세상을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 나서는 인생. 이게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구나 라는 걸 바디메오를 통해 제자들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이시겠죠.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한 문장으로, 한 절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25절,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 길이 있을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늘 살아계셔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것이 우리 믿음의 요체다. 자, 이제 상상을 통한 묵상의 시간입니다. 모두 잠시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그날
여리고에 있던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날은 무덥습니다. 건조합니다. 길에는 먼지가 일어납니다. 숨이 턱하고 막히는 그런 날씨입니다. 그런 와중에 당신은 지금 좀 흥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되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길가에서 무엇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성가신 일입니다. 심지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 로마 정부에서 누군가가 듣고 경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던 무리 속에 있었다면 바디메오를 만났을 때 여러분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기분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 눈먼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했다고. 그때 여러분의 기분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이 눈먼 사람도 여러분의 무리에 합류하기를 바라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를 따뜻하게 맞이하는 말씀을 하실 때는 기분이 어떤가요? 예수님이 당신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당신의 기분은 어떠십니까? 이번에는 당신이 그 눈먼 사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바디메오입니다. 길가에 앉아 구걸을 하고 있는데 무리들의 그 소리가 들립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당신 기분이 어떤지 살펴보십시오. 이제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예수님이 오라고 하실 때 모든 것을 제쳐두고 그분께 가십시오. 예수님이 무엇을 해주기 바라냐고 물으실 때 대담하게 요구하십시오. 사소하고 이기적인 위로에 집착하지 말고 자유를 구하십시오. 구원을 구하십시오. 그것을 얻으면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어디를 가시든 그분을 따를 채비를 하십시오. 자, 이제 눈을 뜨십시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두 개의 씨앗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르기가 쉽고 잘 자라지만 보기에 흉측하고 맛없는 열매를 맺습니다. 또 하나의 씨앗은 기르기가 까다로워서 지속적으로 세심히 관리해야 되지만 보기에 아름답고 맛있는 열매를 맺습니다. 둘 중 어느 씨앗을 심으시겠습니까? 이 씨앗이 여러분의 인생나무 씨앗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거두어야 할 열매라면 어떤 씨앗을 심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사는 삶은 기르기가 까다로운 씨앗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어둠이 아니라 새 날입니다. 새 생명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학교에서 또 일터에서 오늘 설교로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기독교인으로서 오늘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설교 시작 부분에 들려드렸던
새 날 이야기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자는 제자들의 답이 틀렸다면서 창 밖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모두 형제자매로 보여 사랑이 느껴질 때, 그리하여 남의 고통이 너희 형제 자매의 고통으로 느껴질 때 비로소 새 날이 온 것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뒤덮고 있는 어둠이 물러가고 새 날을 맞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구원의 비밀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이 진정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분에게 우리와 온 세상을 구원하실 그 능력이 충분함을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